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2절만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나타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늘 우리가 그러니까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걸 전제하고 가야 신앙이 돼요. 이게 인격적인 그분을 모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자기 중심에서는 이거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이걸 의식을 못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분이 나한테 들어오시고 성령이 나에서 함께하면 그분이 나를 늘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날 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의 옆에 계시고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다 라는 걸 전제하고 가면 그거부터 출발해야 돼.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나타나는데 언제 그날 언제든지 이걸 해야 된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일을 하면서 성령이 나타남이 안 나타날까 두려워하라. 성령이 안 나타날까 두려워해라. 바울이 고백이죠. 너를 바울이 고백해. 성령이 안 나타날까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앞에 성령이 붙어야 되는데 성령이 나타남으로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되는데 성령이 나타남 없이 하면 표면적으로는 된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진다.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신방도 마찬가지고요. 상담도 마찬가지, 교육, 선교. 이 목회 전반도 다 마찬가지다. 우리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나타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러면 주의 천사가 항상 같이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나타남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줘야 된다.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정은 누가 더 잘 알까요? 나보다 성령님이 더 잘 알잖아요. 그냥 맡기고 가는 거예요. 맡기고 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돼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이게 성령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거든요. 할렐루야. 교제 속에 가야 됩니다. 뭐든지 두 잣대로 보면 해답이 나온다. 첫째는 사도들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었다라면 어떨까? 사도들과 예수님. 사도들도 성령 받기 전에 사도들의 역사는 뭐예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진짜로 성령이 나타나질 않았죠. 예수님은 성령이 모두가 다 성령이 나타남으로 역사했고요. 그래서 두 잣대로 보면 돼요. 우리가 한국의 목사님들이 잣대를 보면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물들을 잣대로 보면, 예수님을 잣대로 보면 흔들릴 수가 없죠. 흔들릴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분을 하면 설교도 잘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하는 거고 또 나는 또 나름대로 쓰는 거고. 네,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각자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말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우직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그걸 다 조화를 이루어서 성령이 나타나면서 그걸 통해서 성격을 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품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환경을 다 쓰시는 거예요. 성령님 함께 하시면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로마 시민권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어디 갔어요? 로마 법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쓰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다 하나님 앞에 잡히면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환경,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걸 다 쓰시는 거예요. 거기서 쓰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타납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기준점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기준점이 있어야 이걸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사도들의 예를 보면 3년 반을 사도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어요. 24시간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성령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부활하고 40일 동안도 부활체로 40일 동안 교육을 했어요. 근데 여기도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 아직은 안 나타났어요. 그린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기다리라 할 때 열흘 동안 저녁 기도 심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전후가 엄청나게 달라요. 오순절 전후가 엄청나게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신앙과 성령을 받기 전에 신앙은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면 왜 제가 이걸 설명할까요? 여기 암만 예수님을 3년 반 쫓아다녔고 40일 동안 부활체를 보고 믿었지만 이때 사도들의 역사와 오순절 날 성령을 육체에 부은 거 성령 세를 받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사역은 다를까 똑같을까? 다르지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 사도들처럼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세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변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변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신학을 하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3년 반 24시간을 쫓아다닌 예수님만큼 가리키는 교수가 어디 있어요? 없지요. 또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부활체를 봤어요. 누가 우리는 부활체를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같이 밥도 먹고 했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도 오순절 후에 성령의 역사는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까 안 받아야까? 성령이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오순절 성령의 역사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기서 있지 않고 성령 세례를 벌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내가 길갈까지 끌고 나가는 확대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오순절 날 성령의 역사가 몇 명이에요? 120명이 모였잖아요. 성령이 120명이 모였다면 이 120명이 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 확정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도 이 좋은 밭이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자들, 저녁 기도 심쓴 자들이 없었다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준비한 예수님 와서 그 준비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왔어도 그들을 통해서 확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사역은 다 못 가요? 똑같이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똑같이 전해 예수의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달의 성령 세례는 주인이 바뀌는 거다. 그냥 성령 나타남도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고넬레 가정으로 길갈까지 해서 이렇게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까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27절로 31절까지 볼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심 종령을 거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신 예정하신 그들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우리에게 위함 없이 굽혀보시고 저 종들로 하여금 단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 낫기를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일기를 다하며 그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다음 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육체에 부어주는 거예요. 육체에 부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세례는 육체에 부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육체에 부어줘요. 그러니까 육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래도 받았다 그래도 내가 육체의 변화가 없으면, 삶의 변화가 없으면 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기 전과 받고 난 다음에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봐야 된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라는 사도가 사역을 했어요. 이는 학문이 뛰어났어요. 저 성경도 능통했고 일찍이 두에도도 배웠고요. 모태신앙이라죠. 열심도 있고 가르치기도 잘 가르쳤어요. 그러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알따르며, 그럼 뭐야? 성령 세례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 말이에요. 몰랐다. 같이 볼까요? 그가 일찍이 주회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고 잘했지만 요한의 물세례뿐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의 정점을 볼 때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차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이걸 통해 보면 성령 세례가 받지 않은 거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웃지방에 다니며 에베소에 와서 제사를 만나. 이거 뭐냐?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다 올라갔어요. 고린도로 갈 때 바울이 웃지방에서 다니며 에베소 교회로 온 거예요. 아볼로가 있을 때 온 게 아니라 아볼로가 다른 데 갔을 때 이제 바울이 에베소라는 교회로 온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절이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느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을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의 안수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반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다 12사람쯤. 그래서 요 12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육체에 부으니까 다른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방언도 하고 예언하는 건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남이에요. 성령이 나타남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은사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어떻게 임할까? 성령 세례는 전부터 말씀을 들을 때 임하더라. 고넬료 가정에도 임하더라. 저도 말씀 들을 때 임했어요. 두 번째는 성령 세례는 안수할 때도 임하더라. 에베소 교회, 사마리아 교회도 안수할 때도 임하더라. 저도 안수할 때 많은 주일학교 교사들, 주일학교 학생들까지도 다 임하는 걸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할 때 오순절에 마가다라판에 저녁 기도할 때도 임하더라.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 저녁이 더 힘써야 된다. 저녁이 더 힘써야 된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 여기서 오로지라는 얘기는 요거는 개역 성경과 여기는 전혀라고 하는데 요거는 성경마다 조금 다른 차이가 있어요. 오로지라는 얘기도 전혀지요. 전혀 기도 힘쓰더라. 그래서
전심으로 부르짖고 하늘을 가르고 공기를 찢어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다 체험하더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내 생각이 없이 내 생각을 오로지 하나님만 향해서 기도할 때 임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이 영적 추세를 보면 구원받기 전에 일반 은총과 이제 일단 바깥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 다소예요. 바울은 다소에서 참 부유한 이제 여기서 태어났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학문과 뭐 여기서 이제 검사까지 됐으니까 굉장한 지식가고 여기는 행정가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 바울이요 지식을 있는 것만큼 쓰셔요. 바울 서신 보면 참 잘 썼어요.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요 까다로워요. 로마서는요. 그냥 로마서를 해석하려면 로마서 1장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1장이 해석이 안 되면 로마서 2장, 3장이 해석이 안 돼요. 로마서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성경은 1장이 다 각 장이 총론이라고 그랬잖아요. 1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1장이 해석이 돼야 16장까지 해석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아주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다소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어딜 가냐? 다메섹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영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요. 잡으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왜 핍박하느냐고 하고 만나요. 그럴 때 강력한 빛이 와서 그를 이제 눈이 멀고 비닐이 앉아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그러면 여기서 요 다메섹이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 영접의 복음을 받아들인 장소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딜 가냐? 직가라고 하는 거예요. 직가. 여기 다메섹에서 아니면 직가로 가는데 직가는 뭐냐? 은사로 나타나는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요 순종에 대해서 요거 민감성 요걸 통해서 바울이 직가는 아나리아의 평신도 아나리아를 다루어요. 아나리아를 다루는데 거기 보면 자세히 다룹니다. 아나리아는 다메섹에서 기도하는 평신도였어요. 근데 그때도 성령의 세를 받으니까 평신도가 성령 세를 받으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밀접한 관계에서 야 바울이한테 가서 직가 정확한 이 약도를 가르쳐주며 직가라는 곳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가서 안수하라 그래요. 가서 성령을 세례를 주라 그래요. 그래서 아나리아가 직가로 가서 성령 세례를 그가 해줍니다. 그를 안수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과정. 성령 세례의 과정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직가에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반 동안 여기서 말씀과 성령 훈련을 받아요. 여기서 성령을 훈련을 받는다. 그 얘기죠. 깊은 연단을 통해서 말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된 것처럼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기서 거의 다 이제 사역에 성경을 씁니다. 여기서 성경을 써요. 로마서도 쓰고 여기서 써요. 아라비아에서.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 안디오교라는 곳을 가요. 안디오교를 가는 곳인데 이런 단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도 이런 단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교회에 들어왔어도 일반 은총으로 사는 사람, 아직 영접을 하지 않고 마당만 밟은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거기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메섹에 온 구원이 다메섹에 여기쯤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영접은 했는데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 은사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 사람 여기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도 있더라. 다메섹에 머물 사람도 있더라.
다메섹에 머무른 사람도 있더라. 그럼 여기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럼 어디까지야? 직가라는 곳에 은사가 나타나면 은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은사는 나타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가에서 은사는 나타나. 은사는 나타나는데 아직 어디 가냐? 아라비아에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라비아 말씀과 성령을 훈련을 통해서 여기서 말씀의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만 끝난 게 아니라 안디옥에서 이제는 사역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 결국은 안디옥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해서 부르신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계셔? 아직 어디에 계시냐는 거야. 영적 주소가 어디예요? 어디야? 아직 여기 어디쯤 있냐 이게.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는 것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어디 있느냐 이게요. 할렐루야. 은사 조금 받았다 그러지만 여치가에 머물러서 네 큰 은사가 크냐 내 큰 은사가 크냐 거기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훈련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설교를 시키는 건 아라비아에서 말씀을 더 하기 위해서 여기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단계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단계가 다 거쳤어요. 이 단계를 다 거쳤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라비아를 통해서 할 때 성경 연구를 하고 말씀 연구도 많이 했고 또 나름대로 책도 많이 정리도 했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사역을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 2절 볼까요? 주를 금식하여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신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 이게 이제 사역을 통해서 다시 세우라는 얘기죠. 다시 세운다. 자, 여러분 영적 주소를 잘 알으셨죠? 예, 영적 주소를 알으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어떤 때 나타나냐 이걸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쪼개진 반석, 쪼개진 반석. 그래서 반석은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뭐가 쪼개져요? 내가 쪼개져야 돼. 쪼개지는 게 내 견고한진이 내 생각이 내 자아가 쪼개져야 돼. 그래야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우리 싸움은 무기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 어떤 견고한 징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쪼개진다는 게 이론을 무너뜨려야 돼. 사상을 무너뜨려. 여러분의 생각을 무너뜨려야 돼. 그러니까 요것만큼은 안 돼요. 꼭 잡고 있는 게 있어 이렇게. 그놈이 제일 마지막 막인데 요놈이 안 나가. 요거 딱 그거 조금만 하면 막 거기 하는 게 있어. 사람마다 다 있어 그런 게. 끝까지 그걸 통해서 가야 돼. 무너져야 돼. 할렐루야. 자, 반석인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이제 반석이 이렇게 하는데 반석이 바로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라서 반석에 물을 내잖아요. 물을 내는데 이 반석은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석은 쪼개져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볼까요? 자, 7장 37절로 39절 시작.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를 받을 성령을 가리킨 말씀인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반석엔 생수가 있어요, 없어요? 생수가 없어요. 반석엔 생수가 없어요. 생수가 터지려면 심령이 쪼개져야 돼. 하나님의 큰 사역을 맡기기 전엔 견고한 진이 파하는 사건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내 이론을 내려놓고 쪼개져야 돼. 오늘 마찬가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이론을 쪼개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다 보여 이렇게 성도들이. 성도들 다 보여. 그러나 그러잖아요. 제 설교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집중을 해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설교할 땐 집중해. 품앗이니까. 집중해줘야 돼. 흐트러지면 여기서 다른 생각이 이게 흐트러져요. 뭐 온 것만 이렇게 보니까 모르지만 조금니까 그래도 의식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단에 서면은 달라요. 거기서 듣는 때하고 전할 때는 달라요.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다르더라.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크기는 성령의 역사가 크기는 어떻게 하냐? 쪼개진 반석이 될 때 많이 깨지면 깨질수록 성령이 더 강하게 나타나. 따라요. 많이 깨지면 깨질수록 성령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게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쪼개지 않으니까 뭐예요?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 예언의 은사를 할 때 이게 쪼개지지 않으면 지소리래. 지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몰라. 분간을 못해. 이거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자기가 하면서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이게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쪼개져야 된다. 따라 쪼개진 반석.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견고한 지는 자기 생각, 자기 이론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이게 내려놓는 방법이 뭐냐? 아멘이야, 아멘. 아멘이란 뜻이 뭐예요?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예, 동행합니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인정한다. 내가 그래서 일부러도 제가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유도까지 해 내가. 아멘. 딸의 견고한 진, 자기 생각, 자기 이론, 내려놓는 방법은 아멘이다. 아멘. 이걸 아세요? 아멘을 해. 그러니까 아멘을 많이 해야 돼. 바뀌지 않으면 뭐라 아멘하는 바뀌지도 않고 아멘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는데. 그럼 안 하는 게 나아. 근데 아멘 그래도 해야 돼. 여러분 옛날에 그러잖아요. 콩나물을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시루에다가 콩나물을 길러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콩을 대서 해갖고 하면 저 아루목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이불을 씌워놔 콩을 제가. 그래서 물을 매일 줘. 근데 양분이 거기 있으니까 그 콩나물이 자라. 그게 자라. 그냥 물만 줘도 자라. 그러니까 매일 와서 앉아서 아멘만 해도 자라 나중에.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 견고한 진, 견고한 무너뜨리는 것, 이런가 그런 걸 내 생각이 당신 생각이 맞아요. 내 생각 틀렸습니다. 그 인정하는 거죠.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인정하는 거라 했잖아요. 회개가 인정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거 견고한 자기 생각, 자기 이론이 깨지기 쉬워요? 쉽질 않아. 결단코 쉽질 않아. 이거 결단코 쉽지 않아.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이론 깨지기 안 깨져 이거. 이야. 이거 깨진 거 같아 도루묵대. 이거 깨진 거 같아 도루묵대. 이거요. 이거가 깨져야 내 안에 실지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하려고 성령 오신 거예요. 아멘. 자, 선교지 파송 사례를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파송했고요. 예루살렘을 파송을 했어요. 이 담당하면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비교적 지식이 적은 베드로 많은 대도시에 보낸 것이 맞지는 않아 이게. 예루살렘에 지식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무식쟁이가 간 거예요. 베드로는 무식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짧은 지식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심과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그래. 하나님 방법은요. 하나님 방법은 몰라. 누구든지 몰라.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배우지 못하니까 다른 이방인이 거기 가서 전하면 되는데 베드로를 예루살렘 거기 장로들 모든 제시관들 있는 사람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뭐예요? 네 거 갖고 하지 말고 내 거 갖고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딸에 하나님은 내 뜻과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갔어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어려운 지식의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제 이방인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등을 통해서 전도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전도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대조적이더라 그 말, 대조적이더라 그 말이에요. 차라리 바울은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하고 베드로는 이방인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걸 바꿔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네 번째는 우리가 나마나요시, 저도 이게 나마나요시를 굉장히 원해요. 나마나요시를 굉장히 원해요. 오늘 전체를 이걸 한번 다 훑을 거예요. 나마나요시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순종을 할 테니까, 나를 위해 순종할 테니까 우리 교회 나마나요시 되게 해달라고. 나마나요시는 성령이 함께하는 장소. 이 장소에 성령이 함께 하시거든요. 이 찬성 한 절만 불러도 은혜가 돼요. 아멘. 여기 올라오면 타인을 사로잡는 걸 느껴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나마나요시예요. 나마나요. 그러니까 뭐냐? 장소는 지역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지역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지역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같이 볼까요? 2장 7절 시작.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든지 그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에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말름을 굳건히 잡아 내 충성된 증인의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사단을 거하는 것에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서 내게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발람이 발락을 이스라엘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곧 행음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네 입의 거민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줄 테니 그들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할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단의 위가 있다. 사단의 위. 사단의 위는 지역의 어떤 영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마나요시는 이 사단이 떠난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떠난 장소. 사단이 떠난 장소. 따라서 사단이 떠난 장소. 사단이 떠난 장소를 얘기하는 거야. 사단이 떠난 장소. 이 김포를 잡고는 어둠의 영이 있고요. 또 대한민국 잡고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둠의 영들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나라를 망쳐놨잖아요. 다 망쳐놨어요. 이제는 근데 그걸 다 안개가 거치잖아요. 그렇죠? 거쳐가요. 근데 이걸 제게 주신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는 이걸 위해서 방언 기도를 그래서 시킨 거예요. 방언 기도를 시켰는데 그래서 많이 이제 바뀌어졌어요. 많이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역과 이 교회를 장소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위가 있다. 사단이 지배하는 장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어둠의 영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방언 기도 열어놓고 같이 기도하면 그 가정에 있었던 어둠이 떠나는 걸 여러분의 피부로 느낄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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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나가요. 아멘. 이건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나가. 이놈은 나가. 근데 어디 있는 게 제일 어둠이 한다고요? 정사와 권세 내 속에 있는 이 자아 속에 들은 이놈이 아주 머리가 너무 좋아. 그래 안 나가 이게. 안 나가. 뺀질뺀질하고 안 나가. 안 나간다니까 이거는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건 달고 가는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쳐서 복종시켜. 날마다 죽어야 돼.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돼. 근데 이 사단의 위나 이런 거는 쫓으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도 찬송 부르고 여기서 하면 이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도 찬송할 때 은혜가 되잖아요. 예, 저도 설교를 다 먼저 했던 수요 설교도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것도 설교를 내가 2번 들었어, 2번 들었어요. 운동하면서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장소는 그런 장소가 됐어요. 이미 그런 장소가 됐어요. 누가 들어도 여기는 은혜가 되는 장소. 그러나 나는 여기 그 만족을 못해. 더 성령의 역사를 여기다 더 충분하게 채워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아주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단의 위가 있다. 여기 사단의 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위가 떠난 장소가 바로 남아나요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자, 예배서 2장 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의 영들. 그다음에 이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권세와 정사. 이 정사를 이기기 위하 이기려면 그 위에 권세를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단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단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겼다는 생각이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난 이미 이겼어. 지금 여기 성령이 계신 걸 믿으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걸 아세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생각. 그러니까 먼저 누가 이기냐? 나부터 이겨야 돼. 내 생각을 거기에 그분에게 인정하고 그분을 통해서 갈 때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는 생각 속에 아직도 그 자기 중심과 아직도 세상으로 생각하는 마귀의 종이 되니까 이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는 나타나도 우리가 반석이 쪼개져야 되는데 쪼개지지 말아야 된다. 쪼개져야 나만 아웃이 되는 거야. 따라 쪼개져야 나만 아웃이 되는 거다. 내 속에 견고한 진이 있는데 나만 아웃이 될 수가 없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딘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장에도 나만 아웃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장소마다 다 나만 아웃이 된다 그러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나는 내가 가는 건 누가 같이 가고 있다? 예수님이 같이 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마 그거부터 인정하라 그거부터. 내 안에 그 성령님 계신 걸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싸워서 이긴 싸움을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긴 싸움을 가는 거다. 이긴 거. 근데 내가 이겼는지 진지도 아직도 모르면서 주여 이기게 해주세요. 뭘 이기게 해줘? 이겼는데. 그렇잖아요.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해야 돼요. 이걸 알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는 게 많을까 적을까? 진짜 많아요. 따라해. 진짜 많다.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고 가야 돼.
잘 알고 가야 돼. 자, 나만아 여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 읽으면 자, 다니엘 9장 23절을 볼까요? 또 내 기회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을 내렸으므로 이제 그 고하여 왔느니라. 너는 그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의상을 깨달으리라. 자, 그 다음에 10장 13절 볼까요? 그런데 파사국 끈인 20일 동안 그날 밝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파사국 군왕과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에 하나가 미가엘 와서 나를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이미 기도할 즈음에 이미 다 알았어.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몇 년을 기도한 줄 아세요? 65년을 기도했어요. 다니엘은요 70년이 되면 에레미야가 올라갈 걸 알고 65년을 매일매일 3번씩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 포로에서 올라갈 걸 기대하면서. 다니엘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산 사람이에요. 모함을 하고 뭐를 하더라도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도 들어가잖아요. 사자 입이 딱 봉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다니엘은 오르지. 그러니까 그러면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20일 동안 이제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을 내게 고하고 이걸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제 내려왔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갖고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파사국 궁왕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 말이에요. 나를 막았다. 이 사단이 막았다는 얘기죠. 사단이 막았다는 얘기예요. 파사국 궁왕은 사단이 막았는데 거기서 군대장 중에 누가 왔다?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왔다 그 말이에요. 미가엘 천사장은 뭐냐? 싸우는 장군이에요. 싸우는 천사장이에요. 싸우는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고요. 그 최신부 장관이나 마찬가지. 미가엘 천사장은 국방부 장관이나 똑같은 경우. 그런 사람이 했는데 다니엘이 이미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딜 때? 나만의시 될 때. 나만의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 기도하면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막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요 자가 악한 영이다. 악한 이 사단의 군세, 정사, 권세 요런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누가 와서 이겼다?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다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갖고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는 100% 응답이에요. 자, 여기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파사국 군왕이 뭐냐? 그 국왕이 바로 공중 권세 막인데 여기서 누가 왔다? 가브리엘 천사장을 막았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막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동원해서 승리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20일의 응답이 첫날에 됐다는 얘기예요. 첫날에 됐다. 미가엘 천사장이 첫날에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바로 응답이에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할까? 성령 받는 사람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까 성령 세를 받을까? 그럼 반석도 쪼개져니까 쪼개지지 말을까? 쪼개져야 돼. 쪼개져야 돼. 쪼개져야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과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나만의시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더 기름 부음의 역사가 더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20일 첫날부터 응답이 왔다 그 말이죠. 자, 같이 볼까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는가 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첫날부터 내게 함을 이루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을 인하여 왔느니라.
첫날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첫날부터. 응답이 첫날부터 왔어. 다니엘 첫날부터 응답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를 막는 자가 누구다? 마귀다 그 말이에요. 마귀다. 이게 마귀다. 기도를 막는 자가 마귀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마귀 악한 것의 싸움이에요. 근데 내 생각이 세상에 있으면 내 생각 아직 반석이 쪼개지지 않으면 항상 뭐예요? 마귀의 종이 되니.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은사를 왔어도 은사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을까? 마귀가 사단이 밀가부를 까부는 거예요. 기가부를 까불러.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하자면 안 된다.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는 응답이다. 100% 응답이라는 걸 믿고 기도할 때. 다니엘이 몇 년을 기도했다고? 65년을 기도했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나라가 지금 포로가 잡혀온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왜 포로가 잡혔을까? 누가 잘못했어?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잘못했어. 선지자,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왕족을 다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계속 전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들이 해서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제가 문재인 놓고 기도할 때,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문재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 나라를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이걸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럴 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지금 회복돼 가잖아요. 여러분 국민의힘 저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대통령을 총질하는 놈들이 당대표 나오고 최고위원들 나오는 놈들은 다 쓰레기들인데 그들이 다 이준석 걔들이 다 나왔잖아요. 다 됐잖아요. 정신 못 차렸어요. 아직도 국민의힘을 잡고 있는 어두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결국 되겠지. 당대표가 되겠지. 윤석열 되면 되겠지. 그러나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왜 시끄러우냐고. 왜 민주당이 별미거리를 만드냐고. 이해되세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어떻게 내부 총질원이고 어떻게 대통령을 욕지를 하는 이준석 같은 자가 어떻게 이준석이 안 나오네 좋은데 그거에 또 나와갖고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속상해서. 안철수 때문에 안철수가 문제예요. 내가 유수할 때 안철수를 하지 내가 이틀을 내가 깠어. 그래서 정체성이 없잖아. 정체성이 없는 거야. 정체성. 박원순이한테 붙었다가 문재인한테 또 했다가 아이고 참말로. 그래. 안철수는 정체성이 없어요. 난 그래서 정치 초동생이라. 나는 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 기업을 하지. 저 사람이 기업할 사람이지 정치할 사람 아니거든요. 매일 철수만 하고 있는데. 에이 참 속상해 죽겠어. 그래서 그래서 영계의 저항을 이겨라는 게 따르게 영계의 저항을 이겨라. 왜 악령이라 하지 않고 파사국 궁왕이라 했을까? 이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조직체가 그 밑에 그 뒤에 밀어주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김일성, 김정은, 히틀러 바로 내로 현 주사파 정권 이게 다 사울 바로 이거 역시도 전부 다 뒤에서 누가 밀고 있다?
사단이가 밀고 있는 거예요. 밀고 있는 거예요. 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사단이가 뒷병에서 밀고 있어요. 민주당은 뭐 예수 믿는 사람 없는 줄 알아요? 이인영 있죠, 이인영. 이인영이 안수 집사요. 감리교회. 근데 주사파 대부잖아. 주사파잖아. 문재인이가 천주교인이야. 뭘. 그러니까 다 뒷벽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 이 영계를 저항을 이겨야 된다. 악한 영들이 자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요. 내가 우리 조카 저 장로님하고 올 때 조카가 이제 할 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 목사는 3시간 정도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다른 것에 마물지 마라. 기도하는 데다 하나님에게 더 깊은 교제에 대한 초점을 맞춰라. 거기다 초점을 맞춰라. 설교, 많은 것, 이게 초점이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다 초점을 먼저 맞추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얘기하잖아요. 같이 볼까요?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자 보세요 여기서요. 그럼 사울은 다메섹에서 누구를 잡으러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정작 사울에게 얘기는 예수님이 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핍박한대. 이거를요, 사도행전 보면요,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이걸 얘기를 해요. 자기 만난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만난 현장, 예수 만난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 만난 현장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성령 세례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거 영계를 저항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잊어버릴까봐 계속 이걸 얘기해, 복음 전할 때. 예수를 만난 현장을 얘기하는 거야. 왜? 영계를 저항을 이길 때. 우리가 모든 걸 통해서 할 때 그걸 늘 보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왜 하늘에 반응하는가? 주님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여 즉 동일체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왜 하늘이 반응하냐 이게요. 여러분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영계를 이 남한아웃이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남한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예수의 몸이 여러분 다 몸이 돼야 돼. 그러니까 가장 자파세가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남한아웃이 내가 먼저 남한아웃이 돼야지. 그래 가정이 남한아웃이 되고 교회가 남한아웃이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이 남한아웃이 될 수 있는 거지. 이 동일체가 안 되면 남한아웃이 될 수가 없지요. 아멘. 자, 쫓겨났던 다윗이 이제 사울에 쫓겨났던 분이 사무엘 품으로 숨었지요. 자, 19장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까지 볼까요? 다윗이 도파여 라마로 가서 사울에게 나가서 사울이 행하는 것을 고하고 있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윗에 가서 거기 거했더라. 혹은 사울이 거기에 가로되 다윗이 남아나요새 있나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자를 보냈더니 그 선지자리에 무리되 위하는 것같이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에 임하여 예언한지라. 혹 그들이 사울이 고하여 사울이 보냈더니 그들이 예언한 거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사자를 보냈더니 그것도 그한지라. 이에 사울이 남아서 가서 세구에
그 은물에 물을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나요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에서 가니 친히 그에게 임하지. 그가 라마나요에 이르렀다 행하여 예언하니.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종일 조회하러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되 사울이 선지자 중에 그러니까 뭐예요? 자, 사울이 다윗이 쫓겨난 거예요. 사울이 도망해서 가서 어디로 품으러 갔냐? 사무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있는 장소가 라마나요시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아가 가서 사울 저 주새끼 같은 놈이 저기 있어요. 저 사울 품에 라마나요시에 있어요. 그래? 가서 잡아와라. 그러니까 사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냇가를 이렇게 건너가니까 거기서 그냥 벌렁 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덮치니까. 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신이 이런 덮치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언하니까 들어왔어. 너 왜 왔냐? 그러니까 아유 거기 하나님 신이 있어서 내가 잡아오지 못했어요. 야 다른 놈 또 가. 그래서 또 둘째 놈 보냈더니 갔더니 또 걸어가 또 벌렁 넣어서 예언을 하는 거야. 하나님 신이 덮치니까. 왜 그냥 와? 아유 거기 그냥 하나님의 신이 있어요. 거기는요 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지가 간 거야 이제. 세 번째 지가 가니까 저도 예언을 하는 거야. 성령 하나님 신에 취해갖고. 난 이 교회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성령이 여기 들어오기만 새술에 취한 저처럼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교회가 되려면 그런 것이 되려면 뭘까? 쪼개져야 쪼개지지 않을까? 쪼개져야 돼. 그런 교회가 되려면 성도가 뭐예요?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될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아멘. 또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뭐냐?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중이 나이다. 저도 선지자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야, 난 이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이런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야. 이런 가정이 될 때 마귀가 떠나는 거야. 천국이 임하는 거야.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제가 추구하는 건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그 방문기도 안 오더라도 틀어놓고 그냥 자도 돼. 그러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뭐 거기에 성령의 역사니까. 아멘.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바꾸지 말아야 돼. 바꿔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굉장히 중요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여기도 이거 보면 사울 군대가 사무엘과 다윗을 보고 다리를 건너자 다리가 후들후들 떨면서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결국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돌아왔어. 라마나요시. 사울도 마찬가지 예언을 했다는 얘기고 여기가 사울 군대가 이게 다리를 건너면 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 라마나요시는 못 가요. 하나님의 영이 덮친 지역이에요. 여기는 덮친 지역이에요. 사울하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 그래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이야, 얼마나 멋있어. 나도 그래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달라고 기도해.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다윗과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거야. 어디로 품으로 들어갔다? 다윗이 사무엘 품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거기 라마나요시 된 거야. 하나님이 덮고 있는 지역이 된 거야. 얼마나 이때부터 사울이 쫓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때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다윗을 잡으려고 안 해.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지 않아. 그럼 어디로 피해야 될까? 여기는 다윗이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한테 데려갔더니 남원의 하나님의 영을 덮치는 장소에 갔더니 마귀가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지역 성령을 덮치도록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여야 하리라는 승리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예,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참 남한하여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봤나요?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